그 아이가 잘 되길 바랐을 뿐인데 왜 이토록 가슴이 아플까요? 우리는 살아가며 참 많은 인연을 맺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식과의 인연은 가장 깊고 가장 무거운 인연입니다. 사랑이라 이름 붙이기엔 너무 절절하고 집착이라 부르기엔 너무나 절실한 그 마음. 어릴 땐 손을 잡아주고 넘어지면 일으켜주며 키워온 아이.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그 아이는 어른이 되었고 이제는 제 삶을 살아가야 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여전히 아이의 인생을 대신 짊어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서지 못한 자식, 계속되는 실수와 의존, 그리고 그 곁을 떠나지 못하는 부모. 대체 이 아이는 언제 철이 들까요? 나는 언제쯤 이 걱정에서 놓일 수 있을까요? 이 괴로움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자식을 향한 마음은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지나치게 되면 그 아이의 삶을 통제하고 싶어지고 그 아이의 고통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싶어지며 심지어는 그 아이의 잘못까지 내가 책임지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에서 괴로움이 생긴다. 부모가 자식을 향해 지닌 애착은 자식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저 아이가 실패하면 내 탓인 것 같고 저 아이가 비난받으면 나도 함께 상처받는 것 같아. 그 마음 속엔 자식을 향한 걱정이 아니라 나의 기대가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제 앞가림도 못하는 자식이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계속 직장을 옮기며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는 자식, 경제적 독립을 못하고 부모의 지원에 의존하는 자식, 정서적으로 미성숙하여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자식, 결혼, 인간관계 등 삶의 중요한 선택에서 항상 부모에게 기대는 자식. 이런 자식을 둔 부모는 매일같이 고민합니다. 내가 더 도와줘야 할까? 아니면 그냥 놔줘야 할까? 이런 질문에 대해 우리는 먼저 자식의 삶은 자식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모든 진리를 직접 체험하도록 이끄셨지 누군가의 기대에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가르침은 자식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은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하며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결과를 경험해야 성장합니다. 도움을 주더라도 그것이 그 아이를 성장시키는 방식인지 아니면 그 아이를 더 의존하게 만드는 방식인지를 깊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물은 물길을 따라 흘러야 하듯 사람도 자기 삶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알면서도 멈추기 어렵습니다. 이러다 아이가 무너지면 어쩌나? 정말 끝까지 책임 못 져주면 어떻게 하나? 그 불안과 걱정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가슴을 두드립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괴로움의 뿌리를 망상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마음을 뺏기고 그것이 현실인 듯 스스로 괴로움을 만드는 것, 자식을 향한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만약, 또 그러면 이런 생각은 지금 눈앞에 있는 자식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손을 내미는 것, 그건 분명한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 손을 놓아야 할 때를 모르기에 괴로운 겁니다. 혹시 지금 내가 잡고 있는 그 손이 그 아이의 성장을 막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자식이 무너지지 않게 받쳐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일어서는 힘을 믿어주는 것도 진짜 사랑입니다. 부처님은 믿음이란 상대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눈이며 그 가능성이 피어나는 자리를 비워주는 용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놓는다는 건 그저 무관심하거나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진리를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너 스스로 걸어가 보아라 하고 길만 보여주셨지요.
한 번은 아들이자 제자였던 라훌라에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훌라야, 거짓말을 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수행자가 될 수 없느니라. 그러고는 그를 물항아리에 데려가 이 항아리에 물을 흘려보면 어떻게 되는지 보아라. 내 마음도 그와 같다.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워야 하는 법이니라. 그 말에 라훌라는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보고 차츰 어른이 되어갔습니다. 이처럼 놓아줌이란 책임을 버리는 게 아니라 성장을 위한 공간을 주는 일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향한 사랑을 기대가 아닌 믿음으로 바꿀 때 그 아이는 스스로의 삶을 조금씩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길에서 넘어지고 실수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실수는 아이에게 꼭 필요한 경험입니다. 자꾸 도와주다 보면 그 아이는 나는 못하는 사람이라 스스로를 단정짓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의존하고 더 약해지고 결국은 정말로 자기 앞가림을 못하게 됩니다. 그 아이의 앞가림은 어쩌면 부모의 비움 속에서 비로소 시작되는 건 아닐까요? 사랑과 집착의 경계는 생각보다 아주 얇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 해주고 싶고 아무리 힘들어도 버틸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이런 소리가 들려올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잘 되어야 해. 내가 널 위해 희생했잖아. 그러니 기대에 부응해줘. 이 순간 사랑은 조용히 집착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에 머무는 자는 슬픔에 머문다. 사랑하는 대상을 내 뜻대로 되길 바라는 마음은 결국 실망과 괴로움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깊은 고통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이로부터 멀어지는 괴로움이며 원하지 않는 것과 마주하는 괴로움이다. 자식이 내 기대처럼 살아주지 않을 때 부모는 괴롭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과연 자식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나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을 덮기 위한 기대였던 걸까요? 참된 사랑은 기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그랬습니다. 그 어떤 제자에게도 강요하지 않으셨고 기다려주셨으며 필요할 때 조용히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자신의 삶을 조금씩 걸어갈 수 있도록 기다려줄 수는 있습니다. 그 기다림은 고통이 아니라 부모로서의 수행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자식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세 가지를 주어야 한다. 몸을 낳아주는 것, 길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스스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결국 여기까지입니다. 살아갈 수 있는 몸을 주고, 올바른 방향을 알려주고, 그리고 스스로 걷게 해주는 것. 그런데 많은 부모는 마지막을 놓지 못합니다. 자식이 실수할까 두렵고, 넘어질까 걱정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끌어안고 그 아이의 몫까지 대신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자식은 내 삶은 내가 책임진다는 가장 중요한 태도를 배우지 못한 채 자라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자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나는 길을 보여줄 뿐, 그 길을 걷는 것은 너희의 몫이다. 자식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걱정하고 도와주어도 자식의 괴로움은 자식이 스스로 마주해야 비로소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믿어주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넘어지더라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이 그 아이에게 있음을, 실패하더라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음을,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그 아이의 인생에서 모든 것을 책임질 수는 없다는 사실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부모로서의 진짜 해방입니다. 이제는 자식의 삶에서 한 걸음 물러나 그 아이의 고통까지도 경험하게 해주는 용기. 그 용기야말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연민과 지혜의 길입니다. 부모의 괴로움은 언제,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괴로움에 대해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음에서 고통이 생긴다.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그 마음도 사실은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열심히 가르치고 물질적으로도 지원해줬으니 이제는 조금이라도 나아져야 하지 않겠냐는 기대. 그 기대가 좌절될 때 부모는 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인생은 내가 심은 대로만 자라지 않습니다. 열심히 돌봤던 꽃이 다 피기도 전에 시들기도 하고, 한 번도 신경 쓰지 않았던 들꽃이 어느 날 예쁘게 피어나기도 하지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씨앗을 뿌리는 것은 그 사람의 몫이지만 그 열매는 업과 인연에 따라 다르게 열린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도 그 아이가 살아가는 환경, 그 아이가 품은 마음과 업식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피어나기도 합니다. 이 말은 부모가 할 일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진짜 수행을 이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수행이란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기대하지 않고 사랑하기, 결과를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리기, 도움을 줄 때에도 성장을 위한 도움인지, 내 불안을 달래기 위한 도움인지 살펴보는 연습. 부처님께서도 가장 사랑하신 제자 아난에게 때로는 엄격하게, 때로는 침묵으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스스로 깨닫고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식을 진심으로 위한다면 내가 그 아이의 앞길을 모두 비춰줄 필요는 없습니다. 등불은 등을 비추는 데 그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건 그 사람의 몫입니다. 그 아이의 앞가림을 걱정하기 전에 내 마음의 걱정부터 조용히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부모로서의 수행이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자비입니다. 자식이 스스로 설 수 없을 때 그 무게는 고스란히 부모에게 전해집니다. 부모는 말합니다. 이제 좀 내 힘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니? 하지만 정작 그 말을 한 뒤에도 불안한 마음에 손을 놓지 못합니다. 도움을 끊으면 무너질까봐, 손을 떼면 돌아서 버릴까봐, 그 불안은 결국 부모를 더 깊은 책임감으로 몰아넣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짐을 대신 들어주려 하지 말라. 스스로의 짐을 알고 내려놓는 사람이 지혜롭다. 이 말은 차가운 무관심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비는 상대가 자신의 짐을 스스로 짊어질 수 있도록 지켜봐 주는 데 있다는 뜻입니다. 의존하는 자식은 처음엔 작고 사소한 부탁으로 시작합니다. 이번 달만 좀 도와줘. 이번엔 정말 마지막이야. 하지만 도움은 반복되고 그 아이는 점점 부모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부처님은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결과를 스스로 경험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통해 배우는 것만큼 강력한 깨달음은 없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벌어쓴 돈의 무게, 스스로 해결한 문제의 뿌듯함, 실패 후에 다시 일어난 경험들, 이 모든 것이 자식을 성장시키는 자산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지나친 책임감에서 벗어나 자식의 행동이 아닌 의도를 살펴야 합니다. 진심으로 노력하려는가? 자신의 삶을 바로잡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 그렇다면 작은 도움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무책임과 회피 앞에서는 부모도 단호해야 합니다. 무한한 책임감은 자비가 아니라 스스로를 소진시키는 고통일 뿐입니다. 부모가 먼저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때로는 가장 강력한 가르침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식을 걱정하다가 문득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언제쯤 편안해질 수 있을까?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의 원인을 붙잡는 마음, 즉 집착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놓아주는 수행을 가르치셨지요. 자식을 향한 사랑은 본능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라주길 바라는 집착으로 변할 때 부모의 삶은 무겁고 피곤해집니다. 누구도 누구를 완전히 소유할 수 없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가족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식은 부모의 일부가 아닙니다. 자식은 나의 연장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존재입니다. 그 아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론 엉뚱한 길로 가는 것조차 그 아이 인생의 일부입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결국 마음을 놓아주는 연습입니다. 이 연습은 단순히 자식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걱정은 하되 붙잡지 않는 마음, 바라보되 간섭하지 않는 마음을 길러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의 괴로움을 모두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묵묵히 곁을 지키셨습니다. 한 제자가 고통에 빠져 자신의 문제를 부처님께 하소연했을 때 부처님은 단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그 고통은 네가 만든 것이니 벗어나는 길도 너 안에 있다. 자식을 향한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괴로움의 실마리는 자식이 아닌 내 마음 안에서 풀려야 합니다. 내가 해준 만큼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한 서운함, 내 방식대로 살아주지 않는 것에 대한 아쉬움, 그 모든 감정들이 사실은 나를 괴롭히는 집착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놓아주되 무심하지 않고 멀어지되 사랑은 남아있는 상태.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로운 부모의 길입니다. 도와준다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 아이가 잘 되길 바랄 뿐이에요. 그래서 생활비를 보태고 빚을 갚아주고 문제 생길 때마다 나서서 해결해 줍니다. 겉으로 보면 사랑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엔 이런 생각이 숨어 있습니다. 저 아이는 스스로 못해. 내가 아니면 안 돼. 이 생각은 도움이 아니라 사실은 불신에서 비롯된 간섭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도움은 상대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지 대신 걸어주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내가 한 도움은 그 아이가 조금이라도 더 스스로 설 수 있게 만들었는가? 아니면 그 자리에 더 오래 눌러앉게 만들었는가? 이 기준은 부모 스스로 매우 정직하게 돌아봐야 할 질문입니다. 한 왕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백성들이 너무 무지하고 게으릅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그들을 대신해 일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길을 보여주고 기다려 주십시오. 자식도 같습니다. 그들이 걸어야 할 길은 결국 자기 두 발로 걷는 길입니다. 도움을 줄 땐 지금 이 도움이 자식을 더
성숙하게 만들 수 있는가? 내가 도우면 이 아이는 다음에도 나를 찾을 것인가? 이 두 질문을 꼭 던져야 합니다. 진짜 도움은 불쌍해서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가능성을 믿고 지켜보는 존중입니다. 당장은 힘들어 보여도 실패도 겪게 하고 눈물도 흘리게 두어야 그 아이는 자기 힘으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부모의 손길은 간섭이 아니라 등 뒤에 등불이 됩니다. 우리는 자식을 볼 때 그 자체보다 기대한 모습을 먼저 봅니다. 저 아이는 이제쯤 안정된 직장을 가져야 해.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있어야 해. 적어도 나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아야지. 이 기대는 처음엔 사랑으로 출발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실망과 분노로 변해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는 실망을 낳고 실망은 괴로움으로 이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 적이 있는가? 자식이 가진 장점은 보지 못하고 부족한 면만 보며 왜 저 모양이야? 한 적은 없는가? 이런 마음이 쌓이면 자식도 부모 앞에서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엔 소통이 끊어지게 되죠. 부처님은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라 하셨습니다. 여시 소문, 나는 있는 그대로 들었다는 말씀처럼 판단이나 왜곡 없이 그 존재를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사랑의 시작입니다. 자식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 아이의 속도와 방식, 불완전한 모습까지 포용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연습이 바로 부모가 가야 할 수행의 길입니다. 있는 그대로 자식을 보는 법은 생각보다 어렵지만 그 길 끝에는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는 평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식이 실패했습니다. 시험에 떨어지고 직장을 잃고 사업이 무너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내가 뭘 더 해줘야 했을까? 그때 좀 더 도와줬으면 달라졌을까? 이제 저 아이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하지만 이 순간 부모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이며 성장은 고통 속에서 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깨달음의 문이다. 고통 없이 피는 연꽃은 없고 실패 없이 얻는 자각도 없습니다. 그러니 자식이 실패했을 때 부모가 해야 할 일은 그 실패를 대신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 속에서 배우도록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지금 자신의 한계를 마주하고 자신의 그림자를 바라보며 비로소 나를 알아가는 중요한 길목에 서 있습니다. 이때 부모가 그 실패를 없애주면 자식은 다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채 예전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랜 시간 침묵으로 대하신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묻고 고민하지 않으면 진짜 깨달음이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식의 실패는 바로 그런 고요한 가르침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 아이가 바닥을 치는 동안 부모는 위에서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것이 진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묻기 전에는 조언도 하지 마십시오. 그 마음이 간절해질 때 그 아이는 비로소 자신의 귀로 부모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 테니까요. 부모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괜찮아. 저 아이만 잘 되면 돼. 지금이 마지막이겠지. 이번까지만 도와주자. 아직은 저 아이가 혼자 못하니까. 하지만 어느새
그 이번만은 반복되고 마지막은 오지 않고 부모의 삶은 조용히 희생되어 갑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니 내 인생이 온통 자식에게 쏟아진 기다림과 포기의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정말 물어야 합니다. 과연 부모는 언제까지 희생해야 할까?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먼저 다스린 후에 남을 이롭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자신이 지쳐 있으면 사랑도, 조언도, 보살핌도 제대로 전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무너져버린 희생 위에 자식은 결코 건강하게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희생이 사랑의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자비는 상대를 도와 의존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희생은 때로 상대를 약하게 만들고 부모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이제는 이렇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도운 것이 저 아이를 성장시켰는가? 아니면 나 없이 못 살게 만든 건 아닌가? 부처님은 당신의 아들 라훌라에게도 모든 것을 대신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가 출가했을 때도 늘 침묵과 관찰로 가르치셨습니다. 직접 깨닫게 하고 스스로의 선택에 책임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사랑은 의존이 아니라 독립을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자식을 사랑하기에 이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식을 믿기에 이제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자신의 삶도 소중하기에 이제는 스스로를 돌보아야 합니다. 이제 부모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할 시간입니다. 수십 년간 자식을 향해 주었던 그 깊고도 무거운 마음을 조금씩 가볍게 내려놓는 연습. 그 연습이 바로 자신을 위한 자비이며 자식을 위한 진짜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이 이야기를 맺겠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남을 사랑하라. 자신을 버리고는 남도 구할 수 없다.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한 삶도 조용히 걸어가십시오. 그 길 위에 자식도 언젠가 스스로의 발로 따라올 것입니다. 이제는 내 인생도 조금은 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자식을 위해 쏟아낸 수많은 시간, 한숨, 눈물, 걱정, 후회, 그 모든 것을 안고 살아온 당신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무거운 마음을 조금은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자식을 걱정하지 않는다고 부모가 아닌 건 아닙니다. 도와주지 않는다고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서로가 자기 삶을 당당히 살아가도록 응원하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마음에 죄책감이라는 그림자가 머물러 있다면 부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이미 지나간 일은 붙잡지 말고 아직 오지 않은 일은 미리 걱정하지 말라. 오직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맑게 하라. 당신이 지금 이 순간 평온하고 맑은 마음을 지닌다면 그 자체가 자식에게 가장 큰 가르침이 됩니다. 어쩌면 부모가 먼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식도 그걸 보며 조금씩 바뀌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비우면 채워지고 놓으면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그 가르침은 외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삶의 주인이 되라는 뜻입니다. 자식도 부모도 결국은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기에 지금 이 순간부터는 나를 위한 하루, 나를 위한 숨, 나를 위한 웃음도 조금씩 허락해 주세요. 당신의 인생도 충분히 소중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충분히 최선을 다해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을 다해 당신께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자식을 향한 그 마음을 조금은 놓아도 괜찮습니다. 그건 포기가 아니라 존중입니다. 그 아이가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는 깊은 사랑입니다. 혹시 내일도 걱정이 밀려온다면 그 순간엔 이렇게 중얼거려 보세요. 나는 이 아이를 믿는다. 그리고 나 자신도 믿는다. 자식의 삶은 자식의 것이고 당신의 삶은 이제 당신의 것이어야 하니까요. 때론 잊어버린 웃음, 뒤로 미뤄뒀던 나의 꿈,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천천히 돌아올 차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없애는 길이 내려놓는 것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고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따뜻하게 앞으로의 날들을 살아가기로 해요. 당신의 삶이 평온하고 자유롭고 당당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늘 당신 곁에 함께하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